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보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베말가목과 하살수사와 베르바옥과 사루엥, 이렇게 13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달과 아산, 이렇게 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라브에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이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다베셋을 만나서 용르암 맞은쪽 게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다블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아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서 엑가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네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동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또 갓닥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르엘과 그 술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예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에타다와 벳바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우리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지명, 경계선이 등장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브엘세바, 몰라다, 시글락, 베들레헴, 이런 실제 지명과 좌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이루겠다, 막연하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자신의 약속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을 때에는 그냥 지역 이름, 생소한 이름의 연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을 시키면 이 본문에 나왔던 지역의 이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놀스욕이 되고 리치몬드 힐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소한 여호수아 본문의 지명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한 약속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 땅 위에 새겼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좌표를 찍으시고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실제의 현장을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시므온 지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완전히 따로 떨어진 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서 자기의 몫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온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면적의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좀 더 큰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그보다 작은 땅을, 그리고 오늘 시므온 지파에게는 유다 지파에 주어진 땅의 일부분을 함께 받는 이러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밀한 분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크기의 땅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는 분배의 공평이 아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혹은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차등 분배를 원칙으로 사람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주시며 칭찬하시고 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적게 주시며 덜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세상의 기준처럼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큰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지파의 규모와 능력에 따라 분배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부족한 지파인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시므온 지파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열어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고 함께 살아가며 함께 공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대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재정이 넉넉합니다. 시간이 넉넉합니다. 관계와 네트워크가 풍성합니다. 실력과 재능이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속에 자신의 것을 감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다른 달란트, 다른 풍성함을 주셨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품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19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풍성함이 누구의 안식처가 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른 지파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9장에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성읍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브엘세바, 베들레헴처럼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하살수사, 바알라브엘, 한나돈, 대부분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본문은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뜻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명한 도시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동네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도시에만 혹은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도시가 그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여느 도시와 상관없이 어떤 도시인가 혹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미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삶은
저 유명한 사람들보다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특출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은 자리일지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평범한 곳일지라도 너가 있는 자리를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섬기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여 누군가에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조차도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행정적인 지명과 경계가 기록된 말씀조차도 하나님 성품 안에서 기록되어지고 전해졌다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누군가에겐 5달란트를, 누군가에겐 1달란트를.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를 도와주고 그 풍성함을 나누어 주는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이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나누어 주듯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가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